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이. 아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멘.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힘찬 찬송. 주님 앞에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마되게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며. 다시 한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요. 선포하며 성도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주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그 끝없는 찬양을 오직 주님 앞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의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주의 총 기리며 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주님께, 우리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그 주님 앞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비극의 원인을 잊지 말자, 비극의 원인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황농문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재료공학부. 이분은 몰입 전문가예요. 몰입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시키는 것, 그 몰입 전문가이시면서 또 베스트셀러 저자이셔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공부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특이한 교육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선조들의 비극, 아픔, 비참함을 그대로 다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의 그 벌거벗은 아주 비참한 그런 그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수로 어디를 보내느냐?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베츠 수용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아이슈베츠 수용소에 가면 우리는 수용소 하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포로 뭐 난민 수용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접 가보면요 충격을 받아요. 저는 독일에 있는 작센시에 있는 작센하우스라는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가봤는데 거기 돌아보면서 정말 이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수용소 중에 제일 아주 끔찍하고 비참하고 악랄한 수용소가 아우슈베츠인데, 이 아우슈베츠 이 수용소는 유대인들을 실어 날리는데 거기는 실어 날리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기차로 실어 날리는데 수용소 앞에까지 기차가 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올 수도 없어요. 다 세워서 와요. 거기 딱 쓰면은 이제 기차에서 내리면은 음악을 틀어줘요. 아주 감동적인 음악을 틀어주면서 나치는 그들을 환영을 해요. 환영하면서 오느라고 힘들었다고 모욕부터 하시라고 하면서 목욕탕으로 안내해줘요. 아주 웃으면서
목욕탕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면 잠궈버려요. 위에 독가스를 틀어버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수용소에 가면, 이 수용소를 방문하면요,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 수용소에 와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소지품들도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사진들, 어떤 사진은 가족끼리 웃으면서 찍었어요. 근데 그날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있고, 또 죽고 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어떻게 처참히 그걸 없앴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그 수용소에서 다 보여줘요. 내 민족도 아닌 제가 봐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 유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네들은 그걸 보면은 막 운대요. 대부분이 울지 않겠어요? 저도 눈물이 나던데 엉엉 운대요. 엉엉 운대요. 왜? 저들은 그 내용을 보니까는 자기 또래 애들, 아니 자기보다 더 어린 애들, 노인들, 여자, 노약자고 다 거기서 처참히 죽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펑펑 운다 그럽니다. 인솔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민족 이런 불행한 일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해한 그 민족에 대해서 분노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저들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 선조들이 겪은 그 비참함, 그 눈물 나는 그때 그 일을 잊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걸 그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스스로 갖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 민족이 약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다짐을 갖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짐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 시브리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대로 흩어져서 살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독립국가로 세워집니다.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저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토라는 우선이고, 그 다음은 우리 민족의 이 아픈 사건들을 저들로 하여금 망각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저들은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대충 살면 안 되는구나. 나만 잘 먹고 우리 집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나라도 부강하고 내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스스로 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짐이 어떻게 결과가 났나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시브리 민족, 유대 민족.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유대 땅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한 1년 전에, 정확히 아마 10개월 전이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사람들 죽지 않은데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하니까는 이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니까 미국이나 서양이나 또 이 아랍 10억 되는 그들이 계속 그만 휴전하면 안 되겠느냐. 그만 좀 하고 우리 어떻게 좀 휴전 좀 해보자.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 강원도 많은 땅에서 사는 저들이. 그리고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교육 중에 하나가 나라의 아픔과 나라의 비극을 잊지 않고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과거에 주었던 생각이나 과거에 행복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자랑을 해요. 사진도 보면은 보여줄 때 과거에 어떤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톡 있잖아요. 여러분 카톡 친구들 보면 어때요? 가장 그 행복하고 좋고 멋있는 것을 올려놓지 내 삶에 가장 힘들었던 것을 배경으로 올려놓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좋은 일, 행복한 일은요, 그냥 좋고 행복한 거 그냥 자랑하고 또 보여주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다시 다짐하게 돼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려웠지?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오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저는 종종 제 앨범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앨범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쓱 보다가 어떤 그 앨범 사진에서는 기억 속에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다 되살아나요. 그게 뭐냐 하면 41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에콰도르에서 한 5평 되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 세멘트 바닥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때의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순수함이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과거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왜?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면 그 힘들었던 비참함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 너희들의 인생에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선조들의 그 애굽에서의 비참함의 원인, 왜 너희 선조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해피해요. 행복해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흐름을 잘 붙잡아서 정말 그 두 번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시켰어요.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집도 짓고 사업장도 세우고 그리고 가축도 키우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물러갔어요. 일부 가나안 족속이 있지만은 이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지역. 헤브론 지역은 거인 장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도 갈렙이 점령했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느낀 거예요. 내 삶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 내가 이 민족에게 어떤 내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이에요.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간략하게 24장은 언급을 하고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은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언급이 아니라 강한 선포예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아주 강력한 단호한 결단을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을 언급하냐면 너희 선조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애굽은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다가 그곳에서 재상이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이제 전 세계가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주 잘 살았죠. 그 가뭄 중에 아주 풍족하게. 애굽 땅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나일강이 흐르죠. 뭐든지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죠.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보니까 애굽이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땅에 뭘 심어도 열매가 풍부하게 나지요. 가축도 새끼를 잘 낳죠.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풍부한데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풍부하느냐? 이들은 보니까 애굽의 신들을 저들이 섬기고 애굽의 우상들을 저들이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풍부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이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요. 애굽의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한다. 그런 아주 비참함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비극의 원인, 비참함의 그 원인을 이제 그 말씀하면서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너희들도 결단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이제 떠나야 할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축복해 줄 것이 많습니까? 축복해 주고 위로해 줄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해 주고 위로해 줄 것도 많은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애굽에서의 과거에 있었던 그 비극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들이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에 있는데 가나안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그 아낙 자손까지 다 몰아냈는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1세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직접 먹었던 이들 그리고 가나안에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홍해수를 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무너진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세대들은 이제 곧 다 죽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가나안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가? 가나안에 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겠다.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의 우상과 신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의 430년 동안의 비참함의 원인, 저들의 그 힘든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될래? 똑같이 그렇게 안 되려면은 너희들 정신 차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처참함과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비극은 창피한 일이고 치부가 드러내는 일이지만은 또다시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 비극의 원인과 그 비극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아픔 무엇입니까? 그것은 6.25 전쟁이에요. 1950년 6월 25일 1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74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 이것이 왜 이 민족에게 가장 큰 아픔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한 민족, 같은 말을 써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영어나 스페인어나 뭐 그런 데는 뭐 이 민족 저 민족 쓰지만 한 나라에서 태어난 한 조상, 그러니까 한 가족이요,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친척과 가족들이 서로 총을 내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북한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공, 지금의 중국, 그리고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무기 대주지, 모든 자원 다 대주지, 그리고 다 밀어준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고 오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인데 6월 24일 토요일 날 저 용산에 신축 장교 클럽이 완성이 되었어요. 장교 클럽 건물이 세워졌다고 장교들은 모여서 신난 거예요. 춤추고 놀고 밤새도록 그렇게 지낸 거예요. 전후방 각급 부대 장병들은 가족과 함께 주말을 지내고 있을 때 북한은 만전을 기하고 막강한 공격 태세로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단 2박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당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 서울에 입성했을 때 이 서울에 살던 우리 민족들은 북한의 인공기 흔들어주고 북한 만세 박수 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는 공상화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이제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진다. 이제는 공산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북한에게, 인민군에게 잘못 보이면 죽기 때문에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의 우리는 저 북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려요. 언론의 자유? 그런 거 없습니다. 노조? 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집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사진 갈아놓고 나갈 때 절하고 들어와서 절하고 밥 먹을 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사해서 먹어야 되고. 저 북한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유엔이 만장일치로 이 한국을 공산화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임이사국 중에 한 명인 러시아가, 소련이 그날 반대하면은 이거 통과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소련 이 대표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역전이 되어서 전쟁은 이렇게 3년 넘게 가지 않았을 텐데, 끝났을 텐데, 그런데 중공군이 대거 이제 또 투입이 돼가지고 이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해서 휴전까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조인됨으로 전쟁은 잠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잠시 휴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해는 어떻습니까? 한국 군인 사망자, 부상자가 60만 명. 오늘날도 60만 명은 엄청난 건데 사망자, 부상자가 60만 명. 미군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3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유엔군들 젊은이들이, 다른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3,500명이 죽었어요. 이 남한 땅에 민간인 사망자, 실종자가 80만 명.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그래서 홀로 된 여자 과부가 29만 명.
아빠 엄마가 전쟁으로 죽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 고아가 10만 명. 전쟁으로 인해서 거지가 몇 명이냐? 360만 명이었대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인데 3배 반이 집 잃고 터 잃고 오고 갈 데 없는 전쟁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나라는 완전히 그냥 황폐게 되고 쑥대밭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에 몇 명이 죽었느냐? 1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참전했던 한 미국 병사가 자기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쭉 쓰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지옥으로부터 라고 썼어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여러분, 전쟁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저희들은 전쟁의 잔인함, 전쟁의 비참함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비참함보다도 외부 다른 나라와의 전쟁보다도 내부에 일어난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더 비참해요.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콩고는 이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몇 명 죽었느냐? 6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 내전으로 인해서 몇 명이 지금 난민촌으로 흩어졌느냐? 690만 명이 흩어졌고,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것에 또 내전이 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1년 전에 일어나서 15,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몇 명이 난민촌으로 흩어졌느냐? 850만 명이 흩어졌대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끔찍한 건데, 대한민국 대학생들 중에 6.25 전쟁 연수를 10명에게 물어봤는데 4명이 모른대요. 연수까지 모른대요. 그럼 대학생들만 몰라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감이 있어요.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 보수든 진보든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그 6.25 전쟁 기념관에 가서 전쟁의 아주 그 처참함을 다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떤 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서 저 폴란드까지 가는데 우리는 가면은 전철 타고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민족이라는 것은 또다시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상식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휴전 이후로부터 우리는 저 북한에 단 한 번도 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이 민족에게 해를 줬습니다. 연평도 폭격, 해군함, 천안함 폭격에서 우리 해군들 수십 명이 죽어나갔죠. 이 천안함 폭격했을 때 어떤 정치인들은 그랬대요. 우리가 미사일 잘못 쏴서 우리가 그랬다고. 북한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북한이 그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하면 안 되죠. 손 띄게 해야지. 그런데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 주니까 국민들은 우습게 알고 지금까지 매년 10억씩 우리가 내는 세금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웅산 사건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지 않고 수많은 장관들이 죽었고, 개성에 우리 자본으로 세워준 건물은 다 폭파해버리고, 자, 그러면 서로 그런 교류가 끝나면 우리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버스도 우리 거 주고 우리 기계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주는 건 하나도 안 줘. 지네 필요한 건 다 가져가 버리고. 탈북인들이 우리나라에 사는데 탈북인들이 북한에다가 이제 삐라를 이제 보냈는데 그 삐라의 내용은 뭐냐? 북한의 체제는 이것은 정상적인 체제 아니다. 자유가 이렇게 좋다. 그런 내용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달러짜리도 보낸대요. 1달러들을. 왜냐? 거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또 페트병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임진강에서 던져버려요. 강 흐름에 따라서 북한으로 가서 북한 사람들 이 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네들도 보내려면 똑같은 거 보내야지. 왜 똥을 보내? 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뭔 대화를 해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까운 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그러면 이 전쟁이 이렇게 금세 해방된 지 5년 만에 왜 이렇게 전쟁이 쉽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나라 없이. 그러다가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패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독립이 된 거죠. 대한민국. 정말 아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5년 만에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남한은요, 두 체제로 머리 터져라 하고 싸우고 있었대요. 두 체제. 좌익, 우익. 이 두 체제로 싸우고 있었어요. 북한은 하나의 체제, 하나 공산체제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좌익과 우익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이 친일 사람들은 전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한쪽에선 야,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걸 용서하고 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 이런 두 진영으로 또 그냥 분란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새롭게 세워진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머리를 정말 맞대고 구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두 진영으로 나누고 싸우고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니까 저것들 봐라, 저거 기회네.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좌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대요. 당신들 내려오면 우리 이 남한에 있는 모든 우리 이 국민들이 아주 환영하고 아주 반겨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주 신나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참,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금 보수와 진보와 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가지고 누구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안 되죠. 나라를 파괴하는 분란은 뭐예요? 내 나라를 지지하고 내 국민을 지지해야지 왜 북한을 지지해요? 북한을 지지하면 안 돼요. 현 정부 잘못한 거 있으면 현 정부 잘못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 교회를 파괴하는 분란은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부딪힐 수 있지만은 가정을 파괴하는 분란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픔이 있는 민족이고 이 아픔도 1세기도 안 지났어요. 이 7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지금 선진국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여행 다녀도 우리나라처럼 저녁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 남미는 뭐 한 군데도 없고 몇 나라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교통도 잘 돼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료 체계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선진국으로 세워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돈을 어떻게 많이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얘 성공시킬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민족의 아픔을 잊지 말고 스스로 마음의 결단해서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보다 더 좋은 평화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어떻게 물려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우리가 정말 고심하고 알려주고 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들도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도 교육하고 두 번 다시는 선조들이 겪은 비극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